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하기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함께 모이는 귀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이는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였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추석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모이실 텐데요. 오늘 정말 연휴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그림은요, 솔로몬 왕의 일화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이야기할 때 지혜 대명사로 우리 솔로몬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혜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솔로몬,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용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요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솔로몬의 판결. 그래서 우리 흔히도 이제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제가 사진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그 그림이 바로 솔로몬의 판결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그래요.
네,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두 여인은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4일 차이로 두고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자다가 엄마가 뒤척이다가 엄마도 모르게 아이를 이렇게 눌러서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숨을 못 쉬었어.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요, 산 아이, 다른 아이와 그 엄마가 바꿔치기 한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늘 재판이 벌어졌어요. 서로 엄마들이 뭐라고 했냐?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저기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요즘 시대 같으면 아주 쉬워요. DNA 판독해서 야, 누가 진짜 친모인지 딱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요, 정말 솔로몬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판결을 내리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렇죠? 정말 지혜롭던 사람의 판결이 이런 거예요. 그냥 아이를 반을 나눠서 야, 나눠줘. 아주 지혜롭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나눠서 너 줘라?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반을 나누면 아이는 죽게 되겠죠. 그때 한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쪽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한 여자는요, 반반씩 나눠서 갖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상황들을 다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저 여인이 누구예요?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이 지혜롭게 이 재판을 풀어갔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3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요, 솔로몬을 어떤 왕이라고 부르냐? 지혜의 왕. 이 수식어가 늘 붙어요. 지혜의 사람, 지혜의 왕.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고요, 또 솔로몬 하면 또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그 3장에 있는 처음 내용이 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가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긴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말씀에요,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게 돼요. 오늘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000번제 이야기할 때 다들 1,000번제 하니까 우리가 1,000번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헌금 봉투에 1,000번제 헌금이 있지만 사실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요,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드렸던 제사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드온으로 간 이후 거기 산당이 큼이라,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컸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이제 기드온까지 간 거거든요.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린 뒤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야, 너의 그 간청한 거 내가 보았다. 너의 정성을 보았다. 너의 소원 한 가지 내가 들어줄게. 나한테 이야기해.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게 뭘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했냐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답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9절 말씀에 정확하게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청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 그 자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새겨 듣는 것, 이게 경청이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요, 무엇인가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세상 사람들 흔히 그러겠죠. 재물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복, 이렇게 명절 맞이하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것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바로 이것을 듣는 마음, 듣는 것을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가족 간에 모였는데요, 가족 간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서로 듣고 계신가요? 사실 이 듣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의 말에 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또 귀 기울여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또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부부의 생활이고 가족이에요. 내 세상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상담실에 있을 때 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찾아왔냐면, 이 부부의 주제는요, 남편이 시댁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요, 남편은 이제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자기는 또 싫다고, 같이 사는 게 싫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서로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싫은 감정들, 상황들, 이야기들, 그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상황 내 말을 안 들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 여자분이 이제 사춘기를 둔 자녀 때문에 또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가 딸이었어요. 사춘기가 되자요, 돈 달라고 할 때 외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집에 있어도 말도 없이 하고, 또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해도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 집에 와서는 말도 안 하고 말대꾸만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문 잠고 그 안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요. 그럴 때는 흥분해서 또 딸한테 꾸중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답답하면 상담실을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따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사랑과의 관계에서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그런 사춘기 시절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부모들도 자기의 감정, 그 상황에 빠져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듣는 것이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하신가요? 이거는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물며 과거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왕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오직 명령을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솔로몬 같은 다윗 왕 때 왕이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 많은 힘, 넘치는 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외쳤던 그 요청했던 듣는 마음은요, 자기를 위한 듣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위해서 그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오늘 드렸던 거예요. 듣는 마음의 존재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듣는 마음은 사람을 메말르게 하고요, 버티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들어준다고 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요, 또한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듣는 마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신명기 29장 2절의 4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이요,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28절 말씀 제가 보여드렸죠.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요, 지혜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지혜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그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듣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듣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듣는 마음으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약 듣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모였을 때 가족들과 아니면 아내, 자녀들 모두와 내가 듣는 마음으로 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의 그 듣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삶이 그 생명, 죽음의 길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발휘되거든요. 올 여름에 이제 유난히도 비가 정말 많이 왔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강원도 평창에서 어떠한 마을 사람이 다리를 보고 있는데요. 이 강물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건너편에서 차가 막 건너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뛰어나가서 막 손을 흔들어요. 이 신호가 뭘까요? 오지 말아라. 지금 위험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앞차도 건너갔어요. 지나갔어요. 나도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사람이요, 막 우산 쓰고 손을 흔들어요. 근데 경찰도 아니고 그냥 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다리 중간에서요, 후진을 해서 그 다리 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30초 후에 다리는 무너졌죠. 이게 평창에 있는 송정교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운전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요, 한참을 돌아서 건너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몇십 미터만 지나가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오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앞차도 지나갔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거야.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저 뭐야? 라고 하면서 다리를 건넜다면요, 그 사람은 다리와 함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듣는 지혜가 필요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듣는 마음은요,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그 운전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손짓 하나를 보고 그 운전대를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던 그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내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5천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석 이제 명절 연휴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듣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시고요. 또한 지금 듣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시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5천의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듣는 마음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면요, 세상에 다툼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든 5천의 가족들 명절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힘든 것들을 서로 들어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가족 간에 화목하며 또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가족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5천의 가족들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 믿사하며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옵나이다. 아멘.